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26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믿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령들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례 지고 있다가 죄의 깊이 빠지는 몸 그 피로 씻어 말미에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안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의 깊이 빠지는 몸 그 피로 씻어 말미에 주 예수를 기피하는 노란 은혜 하늘 나라 즐거운 내세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례 지금 나라 죄의 깊이 빠지는 몸 그 피로 씻어 말미에.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12장 찬양하신 후에 최희 원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운 때인 주시며 언제나 지켜주시니 좋으신 성령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가다른 곳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보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능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기억하시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시며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일평생 빚진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며 세상에서 언습해오는 각종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올담쳐 주옵소서. 지구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기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코로나가 스멜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무릎 꿇음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개인이나 공동생활이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으로 가슴이 무뎌져서 참 회개가 필요함에도 안 하고 있다면 저희들의 가슴을 만져주사 회개와 성령의 부흥이 개인마다 교회마다 서성케 하옵소서. 마음속 깊이 참 회개와 기도를 받아주시며 날마다 주를 벗삼겨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론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 양목성 목사님, 이비선 목사님, 이석호 목사님, 또한 한 해를 양떼들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해도 건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단톡방에 애들 글들을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유석 집사님이 세뮤얼 채들기라는 분의 글을 올렸죠. 성령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른다. 그렇죠. 제가 이 말라위 조이김 선교사님 보내드렸죠. 카톡에다가. 하여튼 그분은 불타는 거예요. 그 어렵게 참 우리 이민선 목사님 같이 가려다가 이민선 목사님 못 가시고 이제 그때 가셔서 저기 남아공에서 또 2주일 계시다가 격리 또 그 다음에 또 말라위 들어가서 또 2주도 계시고 뭐 중간중간에 너무 힘든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가셔가지고서는 지금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6째 딸을 낳으셨나? 여섯째 아이를 낳는 그 아이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 또 말라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빛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섬기고 온전한 헌신으로 섬기고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요. 지금 이제 성령에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라고 하는 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들리같이 임하셨죠. 그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성령으로 이끌려 이번에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야라는 것은 좀 남쪽입니다. 북쪽 갈릴리는 아주 수풀이 우거진 곳이고 이제 남쪽 유대 쪽으로 광야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를 내려오시는 것도 성령으로 이끌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뭐 하셨죠? 시험 받으셨잖아요. 악마에게. 그러니까 악마에게 시험 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이 악마에게 시험 당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이제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아주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자, 이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다 했는데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식하신 거예요.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지금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내용들이 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이렇게 좀 경험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어떤 것을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한 것, 그걸 여기서 이제 우리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거기서 실패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간주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 이제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다음에 그 성령 충만한 것도 알고서도 마귀는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이 악마가 시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우리에게 맞아. 예수님도 그런 상태에서도 시험을 당하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독한 자리이고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도 유대 지방에 가면 광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차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뭐 볼 필요도, 차에서 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뭐 뜨면 물론 이제 어쩌다 이게 마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광야들은 마을이 없죠. 사람 사는 데가. 고독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뭔가 거기서 자기가 또 그 지역에서 이제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자 개개인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광야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이 사회를 덮고 있어요. 참 요새 정신병 의사님들이 굉장히 바쁘대요. 왜? 많은 우울증 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외로움이죠. 지금 남의 집도 가지도 못하고 누가 오는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10,000명 교회가 20명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라, 예배 이거 찍어라, 비대면으로 하라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 나머지 10,000명이라면 뭐 9,980명인가가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항상 있는 건데요. 그걸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제난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것을 과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했을 때만 시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굶주림에 3일만 금식하면 그때가 제일 절정이죠. 얼마나 배고픈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수님도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물론 있었지만 이제 40일째가 가장 극도로 고통이 심했을 굶주림에 시장하셨던 시장길을 가장 느끼신 그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의 배고픔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 배고픈 것을 더 자극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악마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여기서 지금 이 사탄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나 알아. 그러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그거 한번 해봐. 그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뭐 시험 당하는 게 뭐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훌륭하다고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는 목사님들도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봐. 그것은 뭐냐 하면요. 마귀가 이런 말을 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너 자신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봐. 그거 뭐 사용하지 못할 거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지 말고 네 자신으로 당장 해결해 보아라. 이것은 결국 어떤 문제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깨뜨리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지금 포기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르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신명기를 지금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항상 지금 이 40일 금식하면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항상 링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2달 15일이 지난 후에 이제 배고파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이 되면 빵을 먹을 것이다. 그게 맞나요? 배불리 먹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해결해 주셔서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근데 신명기에서 이제 8장 3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모세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40년 동안 잘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그런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해주신 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전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아시고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나의 양식은, 예수님 음식은 빵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의식주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차선책이 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삼키 안 드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사역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굶으셨을 거예요. 워낙 많이 오니까 예수님 시장에서 나가려고 해서 또 오니까 또 멈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어디까지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답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지 그 우선적으로 물론 밥도 먹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먼저 우선적인 것을 확실하게 이제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결국 뭐예요? 마귀가 아이고 졌구나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건 1차적으로 안 돼. 다음 두 번째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작전을 씁니다. 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어가요. 느보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높은 데로 가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멀리 이스라엘 다 봤잖아요. 요단강 동쪽에서 저쪽 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그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너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그거 진짜예요. 그리고 과연 그 악마에게, 그 예수님에게 세상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계획까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표준사고는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좀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거예요. 자기의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기, 너가한테 내가 주겠다 이거죠. 난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너 이거 지금 받으면 너 정말 지금 당장에 세상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너한테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권세가 있지만 하나 모르는 것이 악마가 그에게 넘겨주었던 그 권세는 무한한 게 아니에요.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예수님께 왕권이 넘어가면, 그러면 마귀의 그 통치권, 그건 그때 이미 상실해버려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언제 찾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사탄에게 지금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사실은 마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내 앞에서 지금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지금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것을 받느냐?
근데 지금 주면 쉽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죠, 지금.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지금 당장 받느냐? 아니면은 고생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후에 그것을 보장받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이제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건 완벽하게 100%. 자, 그러므로 이 마귀가 조건부로 너에게 이 권리를 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제사 지낼 때 내가 절했거든요. 난 기도하면서 난 절한다. 다른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랬는데 그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절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한 복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죄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귀에 경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의 사명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지금 마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 너한테 권리를 주겠다. 세상 권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사탄 발림으로 해서는 결국은 메시아의 사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맞는 게 벌써 이미 세상에서 그런 유혹받을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미리 그걸 차단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 온갖 환난과 고통과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굳이 그걸 감당할 필요 뭐 있냐? 지금 당장 너한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라고 하면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권세와 영광은 너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가 받을 영광은 고난 후에 주신다고 그랬었다. 너는 지금 금방 준다고 그러지만 그거 가짜다. 가짜다.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그 권세와 영광은요,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실 것이다.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 때는 아직 와야 돼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때는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로 다 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그분만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너 섬기는 건 나는 지금 안 돼. 어림도 없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시험의 두 번째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조금도 거기서 흐트러뜨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세상
많은 유혹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을 사탄이 지금 우리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온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면서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양당간에 선택하라 할 때 그런 세상의 것들,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왜 택해야 된다는, 선택해야 된다는 그 결정할 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시험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아까 두 번째는 높은 산 위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다. 거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지금 유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잘 믿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시험에 이제 잘 믿을 때 이런 걸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악마가 지금 유혹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제 오늘 본 세 번째 유혹의 시험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안다 나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까 여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너는 괜찮을 거야. 왜요? 그 다음에 인용한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넌 안 죽어.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넌 염려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떨어져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넌 안 죽을 거 난 알아. 그러니까 정말 너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시험해봐요. 정말 너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정말 한번 너 떨어지면 죽을지 안 죽을지 하나님 너 진짜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여튼 적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거 아주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부터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게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악마가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1절에 원래는 시편을 보게 되면 91편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거기까지 맞죠?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 성전에서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밤에 예수님 봤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도 있구나. 그랬잖아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데 이 친구들은 지금 마귀는 하나님 그걸 싹 빼서 성전에 네가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이걸 왜곡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91편은 원래 이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 그것을 지금 찬양한 것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탄은 바로 여기에서 네가 보호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것을 아주 살짝 인용한 것이죠. 그걸 적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악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 본래 시편 91편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변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요. 살짝.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이 바로 하는 게 그겁니다. 다 갔다가 마지막 딱 1%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짝만 바꾸면 본래 그 취지가 이제 변색이 되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거예요. 자, 마귀는 성경을 이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받을 것이 아니냐. 그거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자, 그것은 그에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시험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적을 행해서 뭔가 희한한 떨어져도 그냥 살짝 막 천사들이 해서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로 인정받는 거, 난 그거 원치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난 분명히 내가 확신해.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 내가 그 테스트 한번 해보고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런 거 나한테 지금 기대하지 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입증되는 거, 그거 나는 그걸로 갈 거야. 거기로 갈 거야. 여기서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금방 뛰어내려서, 야,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서 메시아로 인정받는 거, 그런 거나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인정받을 거야. 라고 딱 사탄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하도록 부추겼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사기꾼들 중에서 목사들도 많아요. 장로들도 많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정말 영적인 그러한 그 눈을 흐리게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온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내가 유익할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탄은 그걸 지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주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교회를 좀 이용한다든가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 나 시험하지 마라. 그런 마찬가지죠. 나를 시험하지 마라 하고 사탄을 이제 쫓아내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는 오히려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요. 왜? 실패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안 넘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악마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죠?
앞으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잠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얘기는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한테도 공격했던 그 사탄인데요, 뭐 악마인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하면 또 아니지 뭐 흐트러지지 않더라도 또 지가 필요하면 또 올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허점을 노리고 지금 공격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리로 돌아오셨다. 그래요. 드디어 승리하시고 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결국은 우리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인격과 전생애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2021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기시고 그래서 성령 또 다시 충만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참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둘을 퍼졌던 것처럼 돈들에게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이끌려 사탄의 모든 그 유혹을 빠지지 않냐고 승리함으로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지구촌에 퍼질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좋게 하사 주의 인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구사하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주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구사하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라.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눈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무사히 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자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모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암송 이미선 목사님 해주시죠. 일로 나오세요. 그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이석구 목사님이 이제 암송하실 차례고요. 자, 2021년도 또 작년과 같이 찬양대 지휘는 오숙향 사모님이 하시고 반주는 양선희, 우재영 집사님, 또 주일학교 교사로 조남기, 홍석준, 양은혜 집사님이 하신 또 혹시나 부족한 데 없으세요? 다 됐죠? 네, 그렇게 또 수고하시도록 그렇게 임명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이제 우리 재직회를 정기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53장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되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로 행하시고 내 몸을 오는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기대사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